여러분 살다 보면 실패를 종종 경험하시죠? 아마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음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여러 가지로 마음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직장을 가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요. 물론 뭐 뜻대로 간혹 잘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뭐 입사를 하려고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계속 연기하고 대학원으로 또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몇 번 시험을 봐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직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직장에 들어가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일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 직장에 왔나 하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애써 들어간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청년들이 1년 미만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퍼센테이지가 55.4%라고 하는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장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 보면 매출이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또 은퇴가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은퇴하면 뭐 하지?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퇴직금을 날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치킨집과 커피 전문점, 그냥 보이는 가게들인데 그러니까 은퇴한 많은 사람들이 치킨집으로 몰리고 커피 전문점으로 몰린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들지만 결국 못 가가지고 문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이렇게 잘 안 될 때 어떨까요? 뭐 엄청난 스트레스겠죠. 이게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고 나이 든 사람들도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뭐 지원서를 내는데 잘 안 돼요.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 뭐 또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럴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편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준비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합격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런데 거절당해요. 그 입사 시험에서 떨어지면 다시 다른 곳으로 지원하려고 할 때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굉장히 위축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신앙인이라면 조금 더 부담이 있습니다. 입사 시험에 떨어지거나 또 사업이 잘 안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죠.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서 입사도 잘 안 되고 장사도 잘 안 된다.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진 것을 신앙과 결부시키는 거죠. 장사가 안 되는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폄하합니다. 거꾸로 장사가 잘 되면 돈을 잘 벌고 사업이 잘 되면 회사에 잘 들어가면 저 사람 믿음 좋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물론 잘 준비해서 회사에 잘 들어가고 장사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성공과 신앙을 무조건 동일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신앙이 좋고 잘 준비해도 실력이 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맞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각 경우마다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하신지. 믿음이 있으면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요약하자면 믿음이 있어도 내가 바른 길을 가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이 실패를 했는데 그게 어떤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일을 하면서 어떠한 좌절을 맛봤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19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사역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바울이 담대히 권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권면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에베소에 오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림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의 남부 지역입니다.
이 터키의 남부 지역의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셔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리스로 가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로 갔다가 지금 소아시아 지역, 터키의 남부 서남부 지역에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안디옥에 가는 경로에 이 에베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이제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고린도에서 출발하게 됐는데 고린도에서 이제 같이 동업도 하고 동역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에베소에 같이 이동을 했어요. 에베소에 가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면서 아마 이 둘이 같이 가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바울이 동행을 잠시 하다가 에베소에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에 내려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얘기를 합니다. 18장 19절에 보면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자,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온 거예요.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머물게 하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20절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울 선생님 좀 더 여기 머물러서 우리에게 더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럴 수가 없어요. 빨리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가이사랴로 가서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에베소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작별 인사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금 이 에베소에 다시 오겠다라고 하고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가이사랴를 거쳐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 에베소에 어떤 사람이 옵니다. 누구냐면 24절에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 하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 학문이 뛰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철학 같은 거였겠죠. 그리고 성경에도 능한 자였다고 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주의 도를 배웠고 예수에 관해서 알게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회당에서 가르쳤던 거예요. 마침 이 아굴라가 왔던 이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거죠. 이 아볼로를 이제 만나면서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관심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볼로에게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아직 모르는 게 좀 있어서.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볼로를 초대해갖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결국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교제한 이후에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리를 놔줬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19장 1절 이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면서 에베소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와 보니까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 만나가지고 이제 더 가르치는 거죠. 자, 성경에 대해서 더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 체험을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성공적이었어요. 자, 2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에 잠시 회당에서 이야기를 했고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했고 하나님 뜻이면 내가 다시 올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3차 전도 여행으로서 이 에베소에 오게 된 거예요. 와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제자들도 있는 거고 성령 체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그렇게 오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일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이제 8절에 오게 된 거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당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에 이미 한번 들렸었고 이제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얼마 동안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석 달 동안 전하게 돼요. 이전에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그 자리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이라면 다시 올 거라고 했는데 이제 정말 왔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의 사람들의 변화가 감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 이제 내가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구나. 아,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고자 하는구나. 이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바울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을 느끼고 때로는 그것을 확신할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셔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제 막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뭐 언제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일하면서 또 행동하면서 야, 이제 모든 일이 잘 되거나 잘 풀리겠지 이렇게 낙관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신앙이라고 해서 다 다른 게 아닙니다. 순탄하지가 않아요. 예측한 대로 다 되지가 않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 하면은 바울이 지금 이 회당에 와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큰 변화가 일어나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강론하고 담대히 권면했는데 이 9절 분위기는 완전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리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아멘. 자, 회당에서 요청도 있고 그래 다시 왔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그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 정말 와보니까 제자들도 있고 뭔가 잘 돼요. 성령의 체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성령의 체험을 직접 봤어요.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막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구절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아요.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비난합니다. 반대합니다. 지난번에 더 듣고 싶어가지고 더 머물러 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반응과 완전 딴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아예 그 가르침을 비난합니다. 어때요? 되게 당황스럽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을 불러놓고서 요청해놓고서 가서 얘기하는데 180도 다른 반응을 보여요. 답답하죠. 원망스럽죠. 이게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부르셨나? 아니, 진짜 이거 하나님 여기 부르신 거 맞나? 물론 이럴 때는 내 생각이 틀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잘못이고 그러면 내가 내 것을 교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 판단이 맞고 내가 지금 바르게 가르치고 있고 근데 지금처럼 반대가 일어난다. 때론 사람들은 엉터리는 아주 쉽게 따라가는데 바른 가르침은 너무 쉽게 따라가지 않고 외면합니다. 그리고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반대 반응에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입사 준비를 해요. 근데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는 회사였고 또 그 회사에서 원하는 조건이나 뭐 내 스펙과 이게 잘 맞아요. 내 적성과도 맞아요. 아, 하나님 나를 이 회사에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도 해요. 서류를 냈는데 서류 합격이에요. 아, 뭔가 되려나 보다. 1차 시험을 봤는데 시험도 통과를 했습니다. 이야, 진짜 드디어 됐구나. 이제 뭐만 남았어요? 면접만 남았잖아요. 면접 뭐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합격시켜 줄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지 않아. 그래갖고 생각하는데 면접에서 낙방해요. 어떻습니까? 좌절감과 무능감 생기겠죠. 아, 면접 보는 자리까지 오는 거 다 맞아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여기에 부르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맨 마지막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를 어떻게 보게 됩니까? 초라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도대체 뭐 할 수 있나 위축감이 들지 않겠어요? 다시 뭔가 새로운 것에 지원해야 된다는 이 용기도 잘 나지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쉽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당해보지 않은 것은 그 쓰라린 마음을 정말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에 뭐 위로한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50년대 중반에 50대 중반에 정년 퇴임을 앞두고 퇴임을 해야 되는 새 직장을 얻어야 되는 이 중년도 마찬가지죠. 뭐 이곳저곳 원서를 내봅니다. 그 원서 낼 때 높여서 냅니까? 아니요, 낮춰서 냅니다. 내가 이전에 일했던 그것만큼은 안 되지만 뭐 연봉이든 조건이든 뭐든 다 낮춰갖고 내봅니다. 근데 그게 붙어요? 잘 안 붙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내가 50년, 60년 치열하게 살아왔던 나름대로 자부심 있고 했던 그 사람이 그 입사에서 또 다른 좌절감 맛보게 되는 거죠. 이거 쉽게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퇴짜를 맞는 경험은 누구나 다 어려워요. 바울에게 쉬웠을까요? 바울에게도 아닐 겁니다. 쉽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거절과 반대가 곧 실패는 아니다. 자, 물론 성공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에 자주 거절당했고 자주 반대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받아들인 자들도 있긴 하지만 거절하는 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주 극적으로 마게도니아 갔잖아요. 성령님이 이끄셨다고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 환상을 보면서 그게 동의해갖고 가요. 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 지역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래 떠나가요.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돼요. 배도 잘 가고 도착한 곳이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사람을 만났는데 두아디라 자주장사 만났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였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일이 잘 됐어요. 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잘 되는구나.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완전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잘 되는 것 같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런 일이 바울에게 무수히 많았어요. 바울이 그럼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이거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된다고 이게 좌절했을까요? 바울이 그 감옥에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찬양한 거예요. 좌절해가지고 이불 덮어 쓰고 요즘 말로 오락하고 게임하면서 그 쓰라림을 닦는 현실을 회피해갖고 그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구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바울은 일을 멈추지 않아요. 회당에서 안 된다고 거절하니까 그거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걸 넘어섭니다.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바울은 반대자를 떠나요. 회당에서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지역을 택해요. 장소를 택합니다. 두란노 서원 같은, 그러니까 이곳은 철학을 강의하는 그러한 강연장인 듯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학당이 아니었을까, 강연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이 두란노 학당이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땅한 자리는 회당이죠. 회당은 늘 구약 성경을 강론하는 자리였고 사람들이 그 강론을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과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바울은 회당에서 전하면은 훨씬 더 잘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법이었어요. 하지만 이 최선의 회당이었는데 최선이 안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차선을 택한 거죠. 회당에서 안 되면 철학 강연장에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학 강연장은 이 홈그라운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더 열심히 해요. 날마다 강론하면서 2회, 그러니까 2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이태 동안. 그런데 그 대안이, 이 선택이 정말 대박을 터뜨리는 거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10절 하반절에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것은 완전히 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바뀐 판, 우리가 이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회당에서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매주 한 번, 주 1회 복음을 전하고 강연을 했었어요. 회당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에 성경을 읽고 강론하는 게 보통이에요. 아마 바울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두란노 서원으로 오니까 어떻게 돼요? 매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란노 서원이 보통 이제 철학 강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빈 시간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바울이 아마 그 빈 시간을 허락받아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빌려서 임대해 가지고 이 두란노 서원에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석 달 동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회당에서 하는 것은 너무 쉬웠지만 에베소에 와서 해보니까 이게 회당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더 열심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주간 단위가 아니라 매일 하는 거고 석 달이 아니라 2년을 더 하는 거예요. 더 집중을 하는 거죠. 사실 회당에서는 한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란노 서원으로 바뀌면서 바울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더 강론할 기회가 얻어진 거죠. 그 2년 동안 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바뀐 판은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회당에서만 강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유대인들밖에 못 와요. 주로 그 이야기는 유대인만 듣게 돼요. 물론 경건한 이방인들이 간혹 이 회당에 오긴 하지만 유대인들 중심이었다고요. 근데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유대 사회가 아니라고요. 90% 이상이 이방인들이라고요.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두란노 서원에서 열리게 된 거예요. 바울이 회당을 박차고 두란노 서원으로 가자. 드디어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이태 2년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 남서부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시아 사는 사람들이 다 그랬다고 합니다. 에베소가 굉장히 번화한 도시예요. 소아시아의 중심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를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의 복음을 그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도 원하면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더 커졌죠. 요즘 경제 용어로 얘기하면 블루오션입니다. 대박을 터뜨린 거죠. 만일 바울이 회당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 복음이 진짜 이방인에게 그렇게 널리 전파될 수 있었을까?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새로운 판이 바뀌게 된 거예요. 종종 우리는 하던 일과 패턴과 어떤 방식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근데 똑같은 방법을 하다 보면 좌절하잖아요. 물론 이 똑같은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방식과 패턴을 달리할 수도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개척해야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절한 지역은 회당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두란노 서원으로 건너가면서 새로운 판을 짜게 됐을 때 진정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물론 바울은 회당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는 곳마다 바울은 언제나 회당에 가서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거절하게 될 때 바울은 좌절하고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을 더 넘어서서 새로운 판으로 도전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상에서 당하는 많은 실패와 또 좌절의 경험들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나 못해. 나 더 이상 안 돼. 늘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하다가 똑같은 실패를 계속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넘어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택한 이 대안처럼 그 변화는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안이 오히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울을 따라서 결국 예수께 복종한 일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저자가 이 바울을 추종하면서 예수께 복종하는 것에 대한 에피소드를 그 뒤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굉장히 희한한 능력을 주십니다. 병을 고치고 악귀가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요. 심지어 이 바울이 쓰던 이 손수건과 그 앞치마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병이 낫는 일도 생겨요. 12절에 보면요, 그 손수건 앞치마가 나오는데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수건, 앞치마 이러면 좀 고상하게 느껴지지만 향기 나는 손수건 그런 거 아닙니다. 아마도 이 바울의 손수건과 바울의 앞치마는요, 바울의 노동과 연관되어져 있을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일을 했어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에요. 가죽을 가지고 다루는 일이었어요. 가죽 공예사였습니다. 좋은 말로 그렇죠. 이거 완전히 NGD 노가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죽 공장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안 나요. 냄새도 엄청나게 고약합니다. 그리고 이 가죽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수도 많고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좋은 냄새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장이, 그 앞치마가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치마는 작업복이었어요. 손수건이라는 것은 그 일을 하다 보면 땀을 흘리게 되는 것을 닦게 되는 그런 더러운 것이었어요. 그런 손수건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손수건과 그런 앞치마를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났다. 이러니까 바울을 사람들이 이제 더 높게 보게 된 거죠. 심지어 이제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그 속에도 어떤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잘 가르쳐야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술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왔다 갔다 이제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바울의 복음의 전파가 그의 가르침에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마술을 이렇게 이제 슥슥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의 그것도 이 마술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어떤 인물이 나오죠.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 스게야의 아들이 예수와 바울의 일을 뭔가 해보려고 이게 마술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악교에게 다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17절.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하였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에베소에 거하는 그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또 행한 일을 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께 복종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해 보니 은돈 5만 립에 맞먹었다. 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불살랐는데 그게 이제 은 5만이에요. 에베소 지역은 많은 마술들이 흥행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그 여신을 섬기면서 굉장한 마술책들이 많이 팔렸고요. 그 마술을 능히 행하던 것이 어지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마술을 따라하기도 했고 그 따라하기 위해서 마술책을 사기도 했고 또 그 판 사람들은 비싸게 그 마술책을 이렇게 팔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마술책을 다 불사른 거예요. 사회가 바뀐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사회가 바뀝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왜 복음이 전해졌는데 왜 사회가 이 모양이지? 그렇지 않나요? 아니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이 나타나요. 근데 한국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왜 지금도 이 모양인가요? 그때는 먹히던 게 왜 지금은 안 먹힐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먹히고 어떨 때는 먹히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죠. 저는 답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인 것처럼 등장하지만 복음을 빙자한 다른 것이 세속적인 것들이 인간적인 것들이 때로는 자본주의의 탈을 쓰고 때로는 그 어떤 것들을 탈을 쓰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복음인 양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직도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면 언제나 사회에 큰 변화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행전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책값이 5만이다. 자, 여기서 5만 있는 것은 은 5만 드라크마라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노동자의 138년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노동자가 일일 한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5일 일한다 생각하면 약 4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책값이 41억, 약 40억.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2년 동안 두란노소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강론했더니 41억이라는 책을 불사를 정도로 사회가 바뀐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선택한 대안 때문에 일어난 거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여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나면 좌절하고 포기해요. 쉽게 포기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이제 반성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됩니다. 내 문제가 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따져봐야 돼요. 그러나 내 문제와 잘못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바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도 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 쉽게 포기해서 안 됩니다. 바울처럼 포기하지 말고 그거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안식일만 가지고 안 되니까 매일매일 한 거예요. 석 달 가지고 하니까 안 되니까 2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을
포기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뚝심과 열심을 택할 건지 이거 선택해야 돼요. 어리숙하게 똑같이 해와가지고 똑같이 반복해서 똑같이 실패를 하고 있으면 이거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패턴만 따라가가지고 매일 회당만 찾아가가지고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거절과 반대가 분명한데 똑같은 방식으로 해봤자 뻔하지 않습니까? 안 바뀌어요. 오히려 갈등과 문제만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길을 택한 거예요. 대안을 선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말로 하면 블루오션을 찾은 거예요. 엄청난 결과가 도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새로운 틀을, 새로운 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새 영역으로 바를 때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보면은 그게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그 두란노 소원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두란노 소원이란 말 잘 모르시는 분 없죠? 우리 한국 기독교계의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라서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란노 소원에서 강의를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1세기로 돌아가면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강의했다? 그럼 유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유대인 사람입니다. 근데 뼛속까지 유대인 사람이 회당을 두고 두란노 소원에서 그것을 한다. 이거 간단한 생각이 아니에요. 엄청난 장벽을 넘어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보면은 너무 쉬워 보이고 그건 누가 못해.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그 콜럼버스 달걀 이야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배 타고 그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간 거죠. 갔다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 콜럼버스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축하하는 자리에 와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건 누가 못해. 배 타고 이 서쪽으로 그 끝까지 가면은 신대륙 발견하는 건데 그건 누가 못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다 해놓고 오니까. 콜럼버스가 그러면서 이제 퀴즈 하나 내잖아요. 여기 있는 달걀 한번 여러분 세워보십시오.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 세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데 달걀 못 세우잖아요. 콜럼버스가 뭐라고 해요? 달걀을 밑에 툭 깨가지고 그냥 세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누가 못해. 여러분 누가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는 쉬워요. 사고의 전환 발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콜럼버스는 자기 확신이 있었고 용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서쪽으로 가도 신대륙이 나올 거라고 해서 발견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사실 그 벽을 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했어요. 만일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깨달은 진리가 맞다면 거절과 반대가 있을 거예요. 그게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축돼서 안 됩니다. 바울처럼 담대하게 개척하는 일을 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 지금 모두는 이 사도행전 19장 9절의 위치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담대히 권면했지만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절과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회당에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두란노 소원으로 대안을 나갈 것인가? 사실 우리도 이런 거절과 반대를 경험합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해가지고 누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결국 바울은 새 판을 짜는 길로 나갔습니다. 좌절과 위축되는 자리에 여러분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뚝심과 새 판을 짜시겠습니까? 이것은 청년들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중년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결정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아가 우리 유림교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판,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 성령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면 우리는 뚝심과 새 판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고 나아가는데도 또 주님의 마음을 더듬어 알고 그 마음을 닮아 나가려고 하는데도 언제나 이 일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짜 주님의 뜻을 따라 거기에 엄청난 반대도 있고 커다란 좌절도 우리가 부딪힙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안을 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인생의 진로를 생각하며 답답해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제2의 인생을 살지를 고민하는 중년이 있습니까? 주님, 담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꼭 필요한 자리로 나아가는 바른 결정을 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전통적인 패턴만 답습하느라고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게 지혜를 주십시오.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바라시는 참 복음이 만개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좌절보다는 뚝심과 열심을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